자, 우리 연하여서 말씀을 한 절 더 보십시다. 그 다음 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앞전의 말씀의 본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연속성 안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지를 못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종려주일에 관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11절의 의미는 마지막 결론부에서 다시금 앞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편적인 진리에 관하여서 한 번 더 깊은 의미를 또다시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참으로 내 안에 삶의 주인이시자 왕이시자 구세주로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왕입니다. 왕, 임금, 황제. 현대사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150여 년 정도의 이 현대사, 근현대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150여 년 전에 우리도 왕정을 가진 군주제의 나라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그 얼굴, 임금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시대가 그 시대이자 왕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만 해도요. 백성들은 납작 엎드려서 이마가 절대 떼어져서는 안 돼요. 절대 임금님의 용화는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시대의 삶이자 또 왕이라는 개념에 녹아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들을 먼저 하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중요한 키워드 왕의 의미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왕이라는 의미의 개념은요, 정말 거리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된 왕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지고 나서 이 말씀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왕은요, 지극히 존귀한 자, 나아가 2000년, 나아가 역사라고 기술할 수 있는 문자가 발견되어지고 나서 그 역사성 속에서 왕은요, 신의 대리자, 신의 통치자로서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듯 우리는 신의 통치자, 신의 재리자를 넘어서 우리는 지금 고백하고 있듯이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은 왕의 개념을 넘어서 전혀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왕이라는 그 개념의 의미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희들이 섬기며 따르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조금은 더 순전하고도 더 깊고 더 은밀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새롭게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그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조금만 더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울 왕, 다윗 왕, 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들은 타고 다니던 오늘날로 치면 차와 같은 그런 개념이 바로 나귀입니다. 여러분들 나귀. 즉
어떤 존재가 인간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동물로서의 나귀는요, 정말 존귀한 동물이에요. 그저 우둔한 나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 동물학적으로 알듯, 중간에 잘못 이상하게 만들어진 낮고 천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급하여서 2000년 전, 아니 그전보다도 더 앞선 30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의 의미, 그리고 그 나귀의 의미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벤츠, 가장 값비싼 차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귀는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나귀, 그 벤츠를 타신 것이 아니라 뭘 탔다라고요? 개념을 자꾸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와 맞춰야 돼요. 차 브랜드 이름 말하면 안 되겠죠. 경차 타셨어요. 경차 여러분들. 가장 쉬운 의미는 나귀를 타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다 자란 나귀를 타는 것이 왕으로서의 존귀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적인 특성인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길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것은요, 다시 한 번 더요, 벤츠, 최고급 클래식 벤츠를 탄 것이 아니라 경차, 가장 좋지 않은 차를 타시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상해야 돼요. 왕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보다 더 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귀 타고 오실 왕이셔야 되는데, 벤츠 타고 오셔야 될 왕이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 경차 타고 오시는 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왜 그렇게 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배경이 보이게 되면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앞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은 나귀라는 벤츠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 말고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왕의 개념을 다 허물어뜨리고, 우리 왕은 겸손한 왕이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앞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셨어요, 예수님이 왕이셨어요라는 것은 알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배경 안에서,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군주제, 절대 군주제 안에서 왕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존귀함이라는 왕의 개념 안에서요, 이 이스라엘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그 왕은 다시 한 번 더 그 시대의 강력한 군주, 강력한 왕, 그 시대 안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이 원래 견지하고 꼭 붙들어야 할 왕의 이미지는 가장 작고 비천한 자리로 겨우 걸을 수 있을까 말까 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 다시 역사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압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얼굴이 전혀 표정이 변화가 없으셔요. 이렇게 되면 저만 열심히 드라마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미스터 션샤인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이제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고종 왕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에 고종 왕이 등장하시는데 정말 고증이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왕이 어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짐이 말하노라. 어투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감정이 아무리 북받치고 슬픔이 있어도 짐의 마음이 슬프구나. 150년 전에요. 여러분들. 왕이라는 존재는요, 말 한마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도, 걷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이 땅에 존재하는 전혀 차별된 존재와 같이 여기는 것이 우리가 일반 역사적으로 알아야 할, 새롭게 현대인들에게 인식되어져야 할 왕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간단하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마가복음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시대를 완전,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인지하고 있던 왕의 이야기, 개념을 전혀 바꾸어서 어떠한 왕요?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따라야 할 메시아는 바로 가장 낮고 겸손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원래 말씀을 존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신앙교회 홈페이지 Our Faith라는 곳에 딱 들어가서 하나만 딱 클릭하셔서 보시더라도 거기에 3P가 등장합니다. Pray, 중요하죠. 기도를 중요시 여기죠. 프리치,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나아가 제자가 되어지는 것까지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Publish,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예요. 그리고 그 전도는 어떻게 해요? Written word라고 돼요. word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신, 이 진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진리들이 다 담겨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아니 우리 영혼 가운데 지금도 자정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그 말씀 앞에, 지금 다시금 돌아가서 이 본문이 말하고 의미하는 바는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일하신 분이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분이셔. 겸손한 왕이셔서 어디를 통하여 알았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개념보다, 어떠한 종기보다 더 높은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 앞에서, 지금도 내가 들리워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삶에 왕이 되어지고 소중한 것이 되어진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야. 앞전 세대 가운데 극명한 진리를 끌어내고자 반증하였던 이야기들, 우리가 다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해석하여서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2차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삼위일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그리고 오늘날 내 삶에,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천국의 참된 왕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조금 더 좁게 넓었다가 좁아진 의미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왕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성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일반화되었던 왕의 개념,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왕의 모습입니다. 겸손과 왕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여주고 나 자신은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우리 말씀 외우고 있죠. 말씀 외우고 있었어요. 오늘 11장 30 마태복음 11장 30절 외웠지만 그 앞전에 우리 뭐 외웠습니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데 11장 전통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구세주로서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함께 그 왕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 절대 왕정 체제에서의 왕의 개념 속에서 오라고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요? 나처럼 교양 있는 사람, 나처럼 학식 있는 사람, 나처럼 힘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라. 온유함을 배우라. 오늘 그 왕이 말씀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왕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당신의 말씀, 당신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듯 그런 왕, 겸손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 왕이 오셨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말씀 앞에서 조금 더 적용을 하게 되면 말씀 앞에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듯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말씀과는 상관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자 하고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숨은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말씀 앞에 겸허해질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도 어미한 그분의 순결함 앞에서 내가 꺾여지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가 내 왕좌의 왕으로서 역할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 빚어지는 은혜의 손길이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권력층들 그 권력을 놓지 아니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왕의 개념 속에서 성경이 말하였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도 알아야 할 겸허해야 할 말씀 앞에서 다른 행동들을 취하게 되겠지만 이 권력자들은 그러나 백성들은 환호하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내려놓는 거예요. 겉옷을 내려놓는 게 뭘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한번 잘 들어보셔요. 2010년도에 작고하신 김봉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다른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앙드레 김이라는 분이십니다. 본명은 김봉남. 근데 그분이 패션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다음 연도 패션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패션의 컨셉들은 내가 설정하면 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으면 돼. 그게 바로 패션이야. 패션이야. 야, 여러분들, 저는요, 이게 앙드레 김과 패션 업계의 격언이 되지 말고 우리 신앙의 격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지금은 작은 길, 좁은 길, 소수가 달아가고 있는 걸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내딛는다라면 저는 이 길이 진정한 진리가 될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패션이 되는 은혜가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 옷 갈아입어요. 지금도 제가 문을 오늘 열어보면서 어느 옷을 입을까 하면서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처음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한 분이
양복을 하나 이거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양복 대부분 여기 와서 입는 양복들은요 제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다들 한 분 한 분이 사 입혀 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고백하지만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전도사 이후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전도사 잠깐 생활하다가 서울에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저는. 그러므로 나는 부산 사람, 우리 목사님은 부산 사람이야. 그러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산 사람이라서 우리하고는 조금 틀려. 그러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날 딱 입고 남대문 가서 10만 원 주고 산 옷입니다. 이거. 근데 제게 너무 딱 맞아요. 제가 가장 좋아해요. 이 옷이. 제일 처음 올라왔을 때 사랑으로 섬기시며 내어주신 이 옷. 제게는 다른 옷도 중요하지만 귀한 옷이지만 정말 이 옷 하나만 입고 목회생활 계속 하고 싶어요. 그만큼 애착이 가는 옷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패션이라든지 우리가 말하였듯이 시시때때로 내가 옷을 갈아입고 입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그 겉옷의 의미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옷은요. 딱 하나 입는 옷이에요. 겉옷 딱 하나.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조금 더 앞전 세대로 가면 단벌 신사라는 그 말. 딱 옷 하나 딱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요, 오시는 그 왕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서 펴서 내어드렸더라. 신앙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도 왕이신 그분 오늘 종료주일 가면은 왕으로 오셨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왕을 만나러 가야지. 아니에요. 우린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해지십시다. 오히려 반대로 그 왕이 오셨을 때 바로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었던 그 옷을 내어 펼치며 내 왕이시여 사뿐히 주려 밟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본문의 바로 앞선 본문 나귀 새끼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나요? 그저 제자를 통해서 한 곳에 보내었더니 그거 왜 가져가요? 내 낙인데 그거 왜 가져가요? 하였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두 말이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백성, 이름 모를 그 백성이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오늘 내가 가진 물질 부족하다.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서 자족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 속에서 작지만 하나하나 내가 가진 물건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앞에 오늘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우리 마음 하나하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겉옷을 우리 주님 앞에 펼쳐내리십시다. 전통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끝을 내버리게 되면은 또 교회가 헌금하라는 소리인갑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말하건대 우리 교회는 결코 헌금을 이름 적고 한다든지 바구니 돌리면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드리듯이 물질 또한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순전한 관계성 속에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물질로 강요하는 교회, 저희 교회 아닙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기까지만 딱 해석하고 끝을 내어버리는데 여러분들 보셔요. 겉옷과 관련되어져서 왜 겉옷이 그만큼
문화 배경사로는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딱 하나 옷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하나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듯이 그렇게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라는 성경적인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자꾸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있습니다. 이 거독과 관련하여서 얘기된 것. 성경 속에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산상수훈 6장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여서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 40절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0절 속에서요, 이 말씀은 맥락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물질 다 갖다 내어라. 너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같이 겉옷을 여기서 주어라. 그것은 조금 좁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적인 의미로서 해석하고,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 단면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이 맥락은 뭐였냐면은 38절로부터 이야기하기는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또다시 의미가 달라져야 돼요. 그 겉옷의 의미가. 마태복음 5장 4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인 거예요. 겉옷에 관하여서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말씀 의미. 또 41절에 보면은 누군지 너로 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어디로요? 심리를 가게 하라. 더 내어주어라. 더 해주어라 라는 의미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성경적인 의미로 겉옷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겉옷을 펼쳤다라는 그 의미가 다시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요, 기독교 안에서는 와서 우리가 풍족하여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나는 11조 세금만 잘하고 헌금만 잘 내면 올바른 성도 같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겉옷을 펼쳐서 내어라라는 성경적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불공평한 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취하여야 할 진정한 겉옷의 의미는, 다시금 우리가 환원하십시다. 우리가 해석해서 환원한 용어는 바로 성결에 입각한 자기 부인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겉옷을 펼친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이자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또다시 잘 나타내어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겉옷을요, 속옷까지도 가지고 가려 하면은 그 중요했던 그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고발한다, 여기서 고발한다라는 의미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는 정의롭게 의롭게 살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에 의하여서,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양태가, 그 방법들이 법정에 세운다든지, 또다시 오늘 우리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 가지 세속화되어져 가는, 여기서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이 점점 속화되어져 간다라는 의미의 용어예요. 세속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속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 헌금 많이 하라고요? 아니에요. 물질 많이 주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요? 쌓아놓는 게 복이라고?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이 겉옷을 펼친다라는, 왕 앞에 펼친다라는 의미는 철저히 어떠한 불공평한 악, 그리고 세상의 그 악함 속에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로움과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 속에서, 지금도 경제가 유지되는 그 논리 속에서 의를 지키며 세상의 그 불공평한 악함 속에서도 우리는 선을 이루어야 한다. 절대 보복하지 마. 절대 악한 행동하지 마. 다시 한 번 더, 너 속옷 뺐으려 할 때 너 있는 것까지 내어주며 다투지 마. 평화가, 자기 부인에 의한 평화가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왕을 섬기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의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로 갑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나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법령을 선포하며 다시금 2000년 전 왕, 고대의 왕이라는 개념 속에서요, 그 왕은 겸손하게 오셨으며, 두 번째, 그 겉옷을 펼친 상황 속에서 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또 구약적인 방법, 눈은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불공정한 속에서도 너희는 선을 이루어라. 결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물리치라. 마지막 21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이 자기 겉옷을 펼치며 그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오늘날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져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바로 이 온전히 내 겉옷을 내어낸다라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결케 되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갈망합니다. 욕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도를 할 때도 나의 요구만을 원하는, 나의 간구만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삶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결한 자의 진정한 고백이자 기도이자 지금도 그 왕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기 부인, 또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 완전히 죽어야 돼요. 지난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죄의 2차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인지된 몰랐던 죄가 몰랐었기 때문에 그때로는 죄인이 아니더라도 알았다라면,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입술로 내 행함으로 범죄하고 있었다라면 몰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시 자범죄의 영역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하며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뚜렷한 교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게 되며 오늘날 겸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 번 더 겸손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부인의 교리, 철저히 성결의 교리, 철저히 내가 낮아지고 부서지는 이제 곧 그 왕이 걸어가실 십자가애로 자기 희생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 왕의 모습을 기억하며 발견하여 또다시 깨달아 내 삶 속에 그 놀라운 걸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서 백성들이 외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철저한 겸손의 모습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여야 할 왕으로 자기 희생까지 나가셨어요. 자기 육신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왕으로서 오신 그분이 화려한 대관식은 없을지언정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왕,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호산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목마름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종려주일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시면 여러분들 10절로부터 9절 하반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구원하소서의 의미 속에서요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고요. 높여드리고 계시고요.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가 10절에 보이네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또다시 임할, 이 땅에 임할, 그리고 저와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한 그 하늘나라. 다윗이 그 전날에 심겨졌던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낮고 비천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근거하여서 고난받는 종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지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와 동일한 말씀들 이런 종려주일의 의미들을 요한복음에서는 한참 뒤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참 뒤에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도 서신서 다음에 복음서들이 기록되어졌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바라보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나라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왕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케 하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건만 십자가에 달려 버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언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소망교회를 통하여서요. 얼마나 입체적인 여기저기에 있는 말씀들이 임하여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 성령 침례를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버린 이 진리의 안개와 같은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만 된다라면은 지금도 겸허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그 왕,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다윗의 왕,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소망하며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날 대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그 삶조차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순전한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당신의 백성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11절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서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요? 성전 정화하셔요. 막 무언가를 팔고 있는 이제 곧 있을 6월절을 위해서 물건은 사고 팔고 있는 것인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가복음은요. 어떻게 해요? 11절 다시 눈으로 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미 때는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미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구속사를 왕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구절이에요.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원래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의미 이미 이사야서 지금 수요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바르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다 쫓아보내고 왕같이 성전에 임하신 그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오셔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그 성전 안을 둘러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러보시다라는 헬라어 페리블레포라는 용어가 있어요. 블레포는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블레포는 주시하다. 근데 페리는 뭐냐면은 블레포가 주시하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인데 이리저리라는 뜻이에요. 이리저리 둘러보시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신약에 총 7번 나오는데 마가에만 6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6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는 1번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둘러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혈루증 앓으면서 애서하던 그 사람을 이리저리 동일한 거예요. 페리플레포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셔요. 바로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신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반드시 말을 하셔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왕으로 오신 이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 속에서는요, 이번 주 또 가정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법정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이지만 침묵은요, 어떠한 말과 행위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숨결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왕의 주인같이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없이 다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을 보내시며,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의 예루살렘 가르침과 논쟁 속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결국은 붙들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것을 침묵으로 준비하시는 왕이신 거예요. 나 왕이야. 너희들 나 섬겨야지. 이것을 알려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조용히 이 땅에 오신 왕은 왕으로서 무언가를 누리려 하고 권세를 가지려 하고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침묵 속에 묵묵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원하시는 왕. 그러면서 이 놀라운 말씀이 마가복음 11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베다니에 누구에게로 가셨습니까? 이미 부활한 한 청년이 살고 있었으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그 왕은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겉옷을 편 것과 같이 자기 부인을 실천하기 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원하셔서 조용한 침묵 속에서 다음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고자 성전을 둘러보시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평상시에는 둘러보시다라는 의미가 깊이 살피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셨지만 지금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준비하시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법정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변증도 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길을 담당하시고자, 그리고 부활을 예비하시며 그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진정한 왕이 되시며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 한 심령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진정한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에 의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왕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압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말씀 앞에서 겸허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지금도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왕,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 존귀하신 그분이 전혀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왕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오늘 삼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왕을 따라가십시다. 그 왕을 꼭 붙드십시다. 그리하여 참으로 편안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의 속박에서 편안함이 주는 우상, 때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내몹니까? 우리는 몰라도 나는 알고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지금의 내 삶
우리 하나님이 가장 더 잘 아십니다. 지금의 영적인 상태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깊은 자기 부인의 그 순결한 신앙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아 또다시 세상을 향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 소망의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 왕의 의미들, 말씀의 의미들 기억하며 또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과의 독대하는 자리에 기도의 시간,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소망의 찬송가 294장입니다.